고린도후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어제까지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을 반대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에 바울은 눈물의 서신이라는 편지를 써서 디도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디도가 돌아와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바울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눈물의 서신은 오늘날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릅니다. 눈물의 서신 후에 고린도 후서를 써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발신자가 사도 바울과 디모데임을 밝혔죠. 바울은 자신을 말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이런 정체성입니다. 사도라는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이런 뜻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공격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무슨 사도냐라고 하면서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가난한 사역자이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다. 바울이 몸에 병이 들었고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다. 라는 이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또 바울은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이런 자였죠. 말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다. 라는 이런 비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구제원금을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데 이거 다 자신이 챙기려고 하는 것이다. 도둑질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다. 라는 이런 억울한 이런 비난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이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은 분명한 정체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집사님입니다. 권사님입니다. 장로님입니다. 사모님입니다. 목사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무능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행실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여러 가지 여러분의 잘못된 이런 모습, 부족한 모습을 지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공격한다면 여러분들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에 기초한 정체성, 이런 것은요 흔들리기 쉽습니다. 기분이 좋으면은 하나님의 자녀 같고 기분이 안 좋으면은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가난해도 병들었어도 무능력해도 나는 비록 외모가 별 볼 일 없지만 가정이 형편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왜? 예수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근거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말씀의 근거에서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환난과 위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할 때요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붙잡혀서 매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추위와 굶주림 속에 있었습니다. 또 돌에 맞아 기절했다가 깨어났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되어서 죽을 소망까지 살 소망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이 심했죠. 그것뿐입니까? 초대교회 내부에서도
바울을 공격하였습니다. 당신이 무슨 사도냐라고 하면서 많은 공격을 하였고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약점을 찌르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하였습니다. 환난 가운데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였죠. 그런데 바울은 고백하기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이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사역인데 어떻게 위로받는 이런 사역이 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런 환난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동일시키시고 또 하나님 또 받는 위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동일하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환난을 당하신 것이죠. 그 넘치는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된 것이죠. 내가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받아 어려움을 당하신 것입니다. 환난을 받으신 것이죠. 내가 환난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들도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넘쳐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고난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사역을 할 때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난받는 것, 복음을 전하다 고난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어려움 중에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바울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환난을 당했습니다. 또 위로도 받았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성도님들을 위한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환난과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것이죠. 이제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신들도 환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서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환난을 받는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지듯이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복음을 전해야만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환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었고요. 바울의 환난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유럽에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도 환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한국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민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었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난이 있어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환난 받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 사도 바울을 닮아 선교사님들을 닮아 복음 전하는데 환난도 감당하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작년 BBS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노래교실과 힐링 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